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난 시간 창세기 4장 이 본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인 가족들은 정말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나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팔 따로, 다리 따로, 다 지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직분을 주신 이유다라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영적인 은사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좋아하는 일, 그리고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좋아하는데 잘 못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면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만 만족한 게 아니라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가 직분을 주신 이유라고 했죠. 온전하다라는 뜻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뼈가 부러져 있으면 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것이에요. 서로의 손이 되어지고, 내 손이 오른쪽 손이 다쳤으면 왼손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지쳐서 쓰러져 나가 자빠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번아웃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피하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지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뼈를 맞춘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것이에요. 그물질을 아무리 했는데도 다른 쪽에서 세면은 고기가 다 빠져가 버리지.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맞춰주고 보조해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 주신 평안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평안은 없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없어야 돼요. 질병이 없어야 되고요. 염려가 없어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폭풍과 치더라도 엄마 품속에 있으면 이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서로 돕는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몸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신앙인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14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원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관리였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린아이가, 네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도 너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야,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나빠. 그 놈들이 더 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가요? 아니요. 신앙생활 했을 때도 어린아이면 자기 기준이에요.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거기서 배워나가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처음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적이고 박사학위를 가졌고 한 기업의 오너라고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어린아이고 미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고 지위를 가졌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적용되어지는 첫 번째 기준은 육적인 능력, 세상적인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이것이에요. 목사인 저부터도 교인들을 구분할 때 세상에서의 직업이 무엇이며 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며 그들이 얼마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교회의 중직의 리더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어쩌면 목사와 장로님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도 이 부분이 아닐까요? 장로님의 기준을 세울 때 그분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돈 좀 있고 사회적으로 사장님이고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세우다 보니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그분과 교회 안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주된 성향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요동하다라고 했어요. 파도가 치면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덕스럽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어요. 당연한 현상이죠.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죠. 그리고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상륙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물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밖에 나왔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서 불을 피워서 그 옷을 말리려고 하는데 그 불을 켰는데 덤불 속에 독사가 들어있었죠. 불 속에 들어가니까 이놈이 뜨거우니까 확 튀어나오면서 바울 사도에 물어버립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멜리데 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저놈이 죄인은 죄인이네. 정말 나쁜 놈이나 보다. 왜? 딱 알고 뱀이 물지 않느냐. 넌 진짜 죽일 놈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저 사람은 신이야, 신. 조금 전까지는 아주 악질 범죄자라고 했는데 잠깐 사이에 신이래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가 이쪽 바라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충동과 기분에 좌우되죠. 그래서 자신의 기분을 함부로 드러냅니다. 거절당하면 화를 내고 조금만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주위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기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뭔가 신기하고 변화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었는데 새로운 장난감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몸을 줘. 또 삼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엄마, 아빠는 싫어해요. 왜요? 맨날 잔소리 하거든요. 이것 해야 된다. 오죽하면 제가 아는 어떤 아이도 저희 집에 오더니 자기 엄마를 좀 바꿨으면 좋겠대. 살아봐라 이 말만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다 해주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자꾸 제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충족해줘야 돼요. 따분한 성경 공부보다는 재미있는 뭔 프로그램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자꾸 무엇인가를 맡겨서 속박하기보다는 뭔가를 얻어낼 것만, 새로운 것들만 있으면 거기에 쫓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목회 초년생 때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제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목회 자리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그분만 보면 그냥 존경스러워요. 젊었을 때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남을 가르칠 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도 초보적인 원리 가운데 있느냐? 이제는 젖을 먹은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예배 후에
오늘은 예배 후에 여러분들 가시면서 그냥 가실 분들은 샌드위치하고 호박 라떼를 아침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했어요. 매주일 너무 죄송스럽기도 해서. 그리고 드실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서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받아라도 가십시오. 자, 조금 이따 예배 후에 우리가 가서 샌드위치도 먹고 라떼도 먹을 텐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가방에서 우유병을 꺼내가지고 난 우유를 먹겠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우유병을 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성숙한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해삼하는 수고를 마땅히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4가지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첫 번째는 교회는 가정이다, 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 어른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시끄럽죠.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냐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밭이다라고 했어요. 밭은 뭐예요?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군가가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그것을 물을 주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자랄 수 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빌딩과 같다라고 했어요. 건물을 지은데 그 빌딩을 높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미지로 성전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런데 이 예배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들이 속임수에 빠지고 유혹에서 요동하느냐는 것이에요. 즉, 어린아이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식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교훈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절대 뛰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십 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처음 듣는 거. 매일매일 새로워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인데, 말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니까, 지식이 없으니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니까 자꾸 여기저기 흔들리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예준이도 학교 가기 싫대요. 너무 좋대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만, 큰아이도요, 어제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거 보니까 방송에 나가는데, 유튜브 보면서 그 선생님 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틀어놓고 음소거 해놓고 지금 딴 것 하고 있어요. 선생님 옆에서 강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잘하고 제대로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흥미만을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흥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결국은 말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3.11 운동을 하면서 신약성경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을 내일부터 통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밴드 안에서 것들을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매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리에까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달 동안 모든 부분들이 멈춰지면서 저 역시 나름대로 그 2달 동안의 시간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진 않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힐링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또 제 개인적인 목회를 돌이켜보면서 제 목회에서 문제는 없나,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해서 표를 바뀌었습니다. 리셋시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리바이벌, 다시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이 예배가 멈춰지고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지면서 새롭게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상의할 부분이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척 초기에 제가 교회 건물을 얻지 않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데 아쉽게도 양주 지역에서는 어떤 학교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립학교는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개척 초기에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모시고서 학교 교실을 빌리겠다고 하니 학교에서도 우습게 여겼던 건 사실이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사실은 지금 있는 많은 교회들, 건물들은 건물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저희 교회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 건물을 따로 빌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신에 기존에 있는 다른 건물을 이용해서 일주일 주일 예배는 주차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고, 평일날 제 사무실과 더불어서 소그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만 빌려서 그렇게 목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 혼자 할 게 아니라 이제 리더들을 세워나가면서 함께 공유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예배가 멈춰지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 당하죠. 사회적으로 어려우면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희도 건물이 지금 4개입니다. 이 4개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든 하지 않든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지불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아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작지만 결국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열정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열정은 식어지면 언젠가는 시험에 들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라도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은 아닐까요? 이 일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뭔가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준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